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의 기도회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의 삶을 간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도가심으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공군 조종사와 당시 9살 먹은 킴푹이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1972년 6월 8일 미군 조종사 존 플러머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베트남 트랑방 마을에 네이팜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곳에 민간인은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적들이 응가한 마을은 깨끗하게 소탕되었고 작전에 성공한 그는 1974년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신문에 실린 베트남 전쟁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트랑방 마을에 네이팜탄이 투하되었을 때 전신 화상을 입은 벌거벗은 소녀가 울부짖으며 거리를 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의 결과임을 직감한 이 태역 조종사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킴푹은 뜻있는 미국 그리스도인의 배려로 미국 병원에서 1년 2개월간 입원을 하며 17번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한편 조종사 플러머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몇 차례 이혼을 겪게 되었지만 마침내 그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한 후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 DC에 베트남 찬정 기념일에 킴푹의 연설이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는 그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그녀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조종사를 본 소녀 킴푹은 그 당시 33세라고 합니다. 49세가 된 목사 플로머에게 다가가 그를 포옹하며 세 말을 남겼습니다. It's all right. 괜찮아요. I forgive. 나는 용서했어요. I forgive. 나는 용서했어요.
내가 용서했어요. 어떻게 이런 용서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후일 킴푹은 그녀의 자서전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구원의 은혜로 이 아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조정사 플러머도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소녀 킴푹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용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며 그리할 때 그 아픔을 이기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7번 넘어진다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부도를 맞고 중한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죄를 입고 이런 일들이 7번이나 연속된다면 아마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의인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계속하여 사랑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6절과 8절에 3번이나 그렇게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제야 알아차린 것입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말씀합니다. 왜 엘리는 이를 빨리 차리지 못했을까? 제사장인데. 근데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는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죄가 범람하고 이에 하나님의 심판과 유기, 고난,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구할 때 회복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죄가 범람하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가증한 죄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암울했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의 무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힘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3번이나 사무엘이 자신에게 찾아왔지만 그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은 이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도덕적, 영적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어릴 때부터 구별된 나실인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에 너무나 힘든 시기에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불러주시는 것도 영광인데 4번이나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기에 또 부르실 때에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4번 부르지 않아도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선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번이나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지금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기다려 주시며 엘리가 알아차리고 알려주기를 기다리시며 다시금 사무엘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부르실 때는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십니다.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은 그 사건의 생생함과 긴박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은 하나님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박함에 그 아브라함을 말리실 때 그런 반복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또 축복이 약속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할 때 야곱을 건면할 때 야곱아 야곱아, 또 호렙산에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반복적인 부름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 부르는 이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가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사무엘을 불러주시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간절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며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으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사무엘처럼 주님이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화와 뮤지컬로 공연된 적이 있던 레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원작입니다. 이 작품에서 사랑을 통해 성인으로 거듭난 한 사람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평생 쫓겨다녔던 제수 장발장의 인생은 여러모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크리스천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빵을 훔친 죄로 19년 중노동을 선고받은 장발장은 점점 사나운 죄수로 되어갑니다. 주먹 싸움에서 그를 이길 사람도 그의 의지를 꺾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추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죄수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어느 여관 주인도 그 위험한 전과자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날씨에 묵을 곳을 찾아 나흘간 시골길을 헤매던 그에게 마침내 어느 친절한 신부가 자비를 베풉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너무나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다가 신부와 그 누이가 잠자리에 들자 침대에서 일어나 찬장을 뒤져 은잔을 훔쳐서 어둠 속으로 달아납니다. 이튿날 아침 경찰 3명이 장발장을 끌고 이 신부 앞에 와 그 집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훔친 은잔을 들고 달아나던 범인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의 반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장발장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신부는 장발장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촛대까지 드렸던 것을 잊어버리신 모양이시죠? 그것도 은이라서 좋게 200프랑은 나갈 것입니다. 깜빡 잊고 놓고 가셨나요? 장발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눈빛에 담아 이 노부부를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신부는 경찰에게 장발장은 도둑이 아니라며 이 은자는 제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신부는 할 말을 잃은 채 떨고 있는 장발장에게 촛대를 주며 말합니다.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저와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복수 본능을 넘어선 신부의 사랑에 장발장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촛대를 은혜의 소중한 상징물로 간직하며 이후 그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여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키신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경험할 때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능력을 주시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랄 때 그와 함께 하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사무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이는 사무엘이 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는 또 새롭게 출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정권도 그렇고 새로운 정권도 그렇습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잘 행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리더를 뽑았지만 반대하는 자들도 있고 잘 따르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가 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축복으로 인도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를 대적할 수도 있고 또 그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사무엘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장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는데 그 사무엘이 제사장의 집안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정도로 큰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80세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할 때 80세가 된 때 불러주십니다. 그때를 보니 혀도 둔합니다. 노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80세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보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형 아론을 붙여서 그의 대변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능력으로 모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1930년에 영국의 질리언 린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사들에게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장애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유능한 상담가를 찾습니다. 한동안 상담이 진행된 후 어머니를 만난 상담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개 따님은 장애인이 아니라 그저 댄서의 소질을 가진 것뿐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틀자 소녀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된 그녀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주목받게 됩니다. 그녀가 세계 4대 뮤지컬 캐츠, 오페라의 유령의 안무를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말씀으로 인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변경의 한 성읍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다면 영토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주시며 이제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온 이스라엘로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재 정권도 아니고 이런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막과 언약궤 가운데 임재해 주셨는데 성막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 사무엘에게 또 말씀으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으며 말씀으로 인해 인정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를 인정받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궤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자주 오지만 교회 왔다고 해서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줄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언약궤가 있었는데 전쟁을 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언약궤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언약궤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삶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남편이 직장 강의에서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말을 듣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바로 대답이 왔습니다. 이 순간 내게 소중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 순발력 있는 아내에게 감탄하며 남편은 잠시 후 다시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금, 째금, 입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우습게로 보았지만 이 내용을 본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돈. 그런데 돈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에 남들은 오지 않더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온다면, 또 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무엘을 불러주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줬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는 짧고 우리의 판단은 짧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희귀하여 아버지와 또 재앙으로 강력한 그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사무엘을 선지자로 불러주시며 그들을 아버지와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안하고 좌절하고 또 걱정하고 아버지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는 짧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연의 감 속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또 의지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와 살아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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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한 번 더.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 증거와 이 나라 가운데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울산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태신나 전도주일이 있는데 하나님 귀한 복음의 역사다가 코로나 시대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복음을 위한 아버지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또한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울산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21일 27일 태신다전도제를 기록 준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아버지 또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출범된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 가운데 모든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기쁨이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포들 아버지 주님께서 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 또 모든 고통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심을 경험하며 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아버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나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아버지와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더욱더 성숙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과 또 신학의 자녀들이 위해서, 우리 성경과 또 교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을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속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담대하게 일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직분자님들 계십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교육장님들, 아버지 모든 임원들, 주님께 맡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또 충성되이 하나님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초대교회 때 아버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은 주님의 아버지 또 직분자들 같이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함께 하시고 영육을 감독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교육자님들 아버지 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일들 잘 동력하여 합력하여 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또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라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도 아버지의 신앙 잃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불신자의 가정에 많은 아이들 돌보아 주시고 신앙을 아버지 잃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원에 또 귀한 아버지 많은 사역들 아버지 우리 성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 믿음을 자라는 우리 아이들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교육이 위해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도와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어주시며 도우시며 주님께서 또 모든 일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느님들 계십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다음에 육체적으로 아버지 어려움 속인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며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사랑이 우리 가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형통하게 또 열려지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며 간섭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고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 기업과 사위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기도로 소원하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무엘처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